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최고로 밝은 표정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고 너무 행복한 표정, 성령이 충만한 표정, 그 표정을 지으면서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오늘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새가 날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새는 하늘을 날아야, 창공을 훨훨 날아야만이 그 새는 보기에도 좋고, 새 본인도 얼마나 창공을 올라가서 이 활강을 할 때에, 날아갈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새가 날지 못하면 그만큼 불행한 것도 없을 겁니다. 날지 못하는 새가 가장 많은 지역이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뉴질랜드에 가면은 날지 못하는 새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조리학자들이 왜 새들이 날지를 못하는 것이 뉴질랜드에 이렇게 많을까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뉴질랜드는 사시사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추운 날씨가 없습니다. 항상 날씨가 좋아요. 뉴질랜드는 환경이 좋아서 새의 먹잇감들이 눈만 돌리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먹잇감들이 많다 보니까 천적들도 그렇게 새들을 공격하거나 적들이 없는 거예요. 새가 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날갯을 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날기를 포기해요. 점점 더 몸집은 커지고, 거기에 상응해서 날개는 어떻게 져요? 작아지니까 결국에는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날마다 맑은 날씨면 땅이 사막이 된다라는 그런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좋습니다.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맑은 날씨, 태양이 쨍쨍 쬐는 그런 인생의 여정의 시간들을 우리가 달려간다면 이 사막이 되는, 땅이 사막이 되는 그런 아픔이 있듯이, 새가 날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좋은 날만 계속되면 그렇게 우리에게 이롭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너희가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좋은 날이 있으면 어려운 날이 있고, 또 건강한 날이 있으면 또 아픈 날이 있고, 너무 행복한 날이 있으면 근심 걱정이 찾아오는 그런 날이 있습니까? 책을 좀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내려놓음,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선교를 하면서 지은 책이 아니죠. 간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로 파송을 받아서 주일날 몽골로 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사역을 하고 한 2년쯤 지났는데 예배 전에 한 소녀가, 거기는 다 목축을 하지 않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에 막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억지로 어렵게 알아듣는 그 이야기로, 몽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를 잃어버렸다는 게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는데, 몽골 지역에서 소는 재산 목록, 우리 시골도 지금 그렇지만 지금은 그 몽골에는 더 중요한, 소는 너무 가치 있는 겁니다. 목사님,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소를 찾다가 달리다가 소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되었어요. 소를 더 찾으려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소를 찾게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땀을 탁 닦으면서 예배당으로 쑥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걱정이 되죠. 이 소녀에게 집안의 어른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소녀에게 손은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그 소녀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예배 중앙에 계속해서 그 마음이 항상 그 소녀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보면, 간증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그때만 해도 이 몽골어가 어둔해서 축도를 한국어로 했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하니까 밖에서 소는 원래 어떻게 울어요? 음메 우는데 소가 우는 소리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에 있습니다. 축도가 다 끝났는데 이 성도들은 가만히 있는데 저 소가 그 수많은 몽골 땅에 그 몽골 초원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가봤습니다. 몽골에 가서 말을 타 보셨습니까? 그 넓은 대지, 지평선이 탁 보이는 그 탁 트이는 그 땅. 잃어버린 소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요, 어떻게 교회로 와서 그것도 축도를 탁 하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원하옵나이다 음메. 할렐루야.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흥예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좋은 날이 있으면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면 그 문제가 보일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살아계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 만날 때에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는 제가 주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갑자기 오버합니다. 강사 목사님들이 부흥회 가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멘 이러잖아요. 정말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속으로 그런가 보다. 문제가 있는데 우야노 이라고 있으면 아니에요.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쏠리면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하고 나갈 때 소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제가 한 사람 그러면 좌우 앞뒤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의 권능만큼 능력만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이 캄캄합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더 큰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이 일은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건 별로 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다. 현대의학이 안 된다. 이 정도 될 때에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문제를 딱 마주하는 거예요. 능력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그 설문을 제가 보았습니다. 전 세계 110개국 나라의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충격입니다.
저희 한국이 110개국의 그 행복 지수에서 몇 위를 한지 아십니까? 104위를 했습니다. 놀라지는 않습니다. 내만 행복하면 되지. 104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의역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가 6번째로 불행한 나라라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성장하고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옛날보다 살기가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왜 국민들 의식 속의 행복지수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저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은 중상위권입니다. 저희 교회 죄송합니다. 저희가 개척 설립한 교회 캄보디아 땅 있지 않습니까? 그 캄보디아 나라도 60몇 위입니다. 우리가 104위예요. 캄보디아보다 너무 잘 살고 저 아프리카의 우간다나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보다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윤택하고 환경이 너무 좋은데 왜 행복지수가 104위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 한 분이 그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두 가지랍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원인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개인주의가 이 땅에 만연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개인주의입니다. 교회 안에도 개인주의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또 하나는 극도의 경쟁의식. 극도의 경쟁의식이 이 한국 사회를 그냥 강하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머니 학부모 11명과 학부모가 아니고 어머니 11명과 미국의 어머니 11명을 뇌를 조사를 했습니다. 음파를 감지하는 음파를 이렇게 센서를 잡아서 카드 게임을 하게 했어요. 카드 게임을 11명이 각자 카드 게임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머니들은 자기가 카드 게임을 해서 이길 때에만 이 우리 뇌에는 이 의학 용어로는 제가 알 수 없는데 그 한국어로 보상뇌라는 그 뇌가 있답니다. 보상뇌.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얻고 내가 기쁨을 얻고 왜 소유를 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 소유를 하면 기쁜 그 뇌가 미국의 어머니들은 자기가 카드 게임을 해서 이길 때만 승리할 때만 요 보상뇌에 빨간불이 삑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어머니들은 카드 게임을 딱 해서 자기가 이기고 승리할 때 빨간불이 들어와요. 보상뇌 삐 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항상 들어오더래요. 항상 삐 하고 들어오더래요. 왜 그러냐면 옆에 사람이 안 되니까 잘 이해를 못. 옆에 사람이 저 앞동의 아주머니와 저 같은 학부형의 친구 아주머니가 안 되니까 보상뇌가 이 심리가 내가 다시 삐 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성적표의 계절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표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그런 됩니다. 수고했다. 너무 수고했다. 우리 아들 최고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 최고다. 제가 우리 아들인데 정말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희원아, 아빠는 너가 내 아들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러면 이 시원이가 뭐라는지 압니까? 정말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끊임없이 시원아, 너가 내 아들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 요즘은 반응도 안 합니다. 맞습니다. 전 진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경쟁의식 사회 가운데 극도의 경쟁의식이 우리 한국 사회를 잡고 있습니다. 시험지를 가져왔는데요. 다 100점이에요. 하나가 90점인 거예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 눈꽃만큼도 아닙니다. 그러면 애가 100점을 맞고 갖고 하나 틀려서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 틀려서 잘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줄 몰랐습니다. 수고했다 이 말이 안 나오고 너 반에 100점이 몇 명이냐? 저도 모르게 이 말이
너 반에 100점이 몇 명이나? 그리고 실수할 뻔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가 100점 맞았으면 다 100점이겠다? 이 말을 할 뻔했습니다. 성적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성적표를 갖고 와서 그 아이들이 아마 성적표를 부모님에게 못 보여주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한번 따라, 다시 이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들아, 크게 아들아, 따라. 너가 아빠의 아들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얼마나 평소에 안 하면 그 따라하는 것도 민망해가지고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개인주의가 얼마나 팽배합니까? 이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합니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 내가 잘못을 지적하면 예리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탁탁 지적하면 나는 정말 예리한 거예요. 남이 잘못을 지적하면 어이, 저 사람은 비판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온순하면 우아한 거예요. 나는 온순하기 때문에 우아한 거예요. 근데 남이 온순하면 전 나약한 사람 말이야. 전 나약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차려입으면 패션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미적 감각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남이 잘 차려입잖아요. 저 허영심 많은 사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 생각을 말하면 나는 정말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이 자기 생각을 말하면요, 저 성질 나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 나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이 위험을 감수하면요, 저 무모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개인주의가요 얼마나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팽배합니다. 여러분, 저 이웃 교회 있지 않습니까? 요 길 건너면 흥의 소망, 저 축복받을 겁니다. 여기 가다 보면 제가 정말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어르신이 계셔요. 그저 중앙교회 옆에 계신 권사님 댁에 갈 때도 이리저리 신방을 할 때도 주여,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흥의 중앙교회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앉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정말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교회가 보이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앉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 앉을 곳이 없어서 우리 교회도 오게 하여 주옵소서. 흥의 제일교회는 제일 부흥하게 하시고, 중앙교회는 중앙스럽게 성장하게 하시고, 소망교회는 소망스럽게 성장하시고, 흥의 교회는 흥해되게 하옵소서. 저는 다니면서 교회가 보이면 기도합니다. 근데 요즘 저 아동부하고 중고등부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느 교회는 같은 교단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특별합니까? 일당 100인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교사 선생님, 우수한 교사 선생님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키운 아이들이 일당 100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샥 이렇게 데려간대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들이 그랬어요.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우리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 그쪽 교회에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한 명, 근데 그거 말을 잘해라. 한 명 데려간 게 아니고 100명 데려갔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개인주의가 이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착각하지 않지만 이 개교회주의가 팽배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고 우리 교회가 최고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모든 교회가 최고이고, 하나님이 소통하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는 목사님이 최고의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은혜롭고 영광되고 축복되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 어느 분이 기도 많이 하는, 평소에 기도 훈련이 정말 잘된 어느 집사님이 이제 성도들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주여,
아니 뭐 1시간 기도는 이 집사님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니까 주여 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쯤에 같이 따라갔던 성도님들은 졸다가 자버립니다. 옆에 장로님 두 분이 그래도 이렇게 장로님이니까 기도를 막 하다가 막 좀 1시간 정도 기도하다 보니까 장로님들도 이래 막 주무시는.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저 잠자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보기도 답답한데 하나님이 그래 막 계속 그렇게 기도하니까 응답해서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자꾸 불평하려면 니도 그만 자라. 니도 그만 기도 그만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우리가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 5번째 성령의 열매 자비입니다. 자비라는 말은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그 종교성에서 나오는 자비가 아닙니다. 이 자비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이거는 관계성에서만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자기 혼자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독불장군이라서 나는 내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는 내 혼자 내가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서 CTS나 CBS나 KTX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이렇게 예배들 아닙니다. 신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만히 보십시오. 관계와 관계성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너와 내가 존재해야, 너와 내가 있어야만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이게 모든 것이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이 관계성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5번째, 우리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또 이 경쟁심이 너무 극에 달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5번째 이 자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이 자비라는 단어가 compassion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패션, 저 발음이 안 좋았어요. 고난, 함께, 같이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함께, 긍휼이라는 말인데, 이 compassion이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말인데, 이 고난을 함께 동참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kindness라는 이 단어, 친절하다. 그러니까 이 자비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긍휼과 친절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어 사전에는 언어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남을 긍휼히 여겨 베푸는 마음이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의식과 개인주의에 꼭 필요한 것이 자비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비로움, 긍휼함과 이 친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까? 자, 성도님들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친절합니까? 상대방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 성령의 열매 자비는 친절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친절하고 얼마나 긍휼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 친절과 긍휼함, 이 자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냐면 이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비를 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명기 4장 3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래요. 시편 103편 8절 말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우리 스크린, 자,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또 찾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뭐예요? 되라. 왜 우리가 이 긍휼함과 이 친절함이 우리 몸속에 배어 있어야 되냐면 말 한마디를 해도요 퉁명스럽게, 그렇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친절함과 긍휼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니까 그 아들 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비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진정한 긍휼, 이 진정한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 교회의 권사님 이야기, 진짜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아는 교회의 목사님 교회 권사님, 그 권사님이 짜장면집을 한다는 거예요. 짜장면집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3명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짜장면 먹으러. 애는 3명인데 짜장면을 2개만 딱 시키는 거예요. 제일 큰 애가 여자애인데 여자애가 여동생과 남동생 먹으라 그러고 자기는 배부르다가 안 먹는 거예요. 나는 배불러, 안 먹어. 동생들이 그런 거예요. 언니, 오늘 언니 생일 아니야. 언니 생일인데 왜 우리만 먹어? 나는 배가 불러서 안 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방에서 가만히 그 짜장면집 그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애는 3명인데 짜장면을 2개 시키는 경우는 없거든요. 애들이 짜장면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저도 우리 아들하고 짜장면을 같이 먹잖아요. 뺏기지 않으려고 빨리 먹습니다. 애들이 짜장면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2개만 시키고 언니는 가만히, 누나는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생일인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주인집 아주머니가 야, 너 선영이 아니니? 그 큰애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선영이 아니니? 어머, 저 이름을 어떻게, 내가 엄마 친구다. 야, 내가 너 엄마 친구야. 많이 컸구나. 돌아가신 엄마 친구야. 많이 컸구나. 아이고, 너네 잘 왔다. 내가 한번 찾아본다는 것이 오늘 이렇게 와서 너무 고맙다.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맛있는 짜장면 해줄 테니까. 그리고 주방으로 쫓아가서 짜장면, 또 뭐 나와요? 탕수육도, 깐풍기, 팔보채 푸짐하게 차려서, 선정아, 내가 니를 여기서 만나는구나. 생일 축한. 어이구, 내가 엄마가 이 아줌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아니? 돈을 10만 원 쫙 꺼내서 이거 용돈 해라. 그리고 내가 이제 은혜 갚게 생겼구나. 너 동생들 배고프면 언제든지 찾아와라. 내가 언제든지 짜장면 줄 테니까. 배불리 먹여서 10만 원 용돈 채워서 가는 거예요. 애들 보내. 아저씨가 여보, 정말 친구 딸들이야? 아들들이야? 몰라요. 저는 모르는 애들이에요. 어떻게 애들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가만히 이 아주머니가 그 애들 주위를 이렇게 짜장면을 나르면서 들어보니까 언니 이름은 선영이고 엄마는 돌아가셨고, 제가 왜 이래 오늘 좀 움직이죠?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요, 그 청소년기에 그 민감할 때 오늘은 아줌마가 쏜다, 아줌마가 그래주면 민망해서 안 먹는데.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영아, 모르는 애인데 이름만 알고, 선영아, 너 엄마 친구다. 얼마나 엄마를 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엄마가 얼마나 나에게 잘해줬는지 몰라. 10만 원 탁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언제든지 오라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애들은요, 아무리 민감해도 모든 이 결박과 마음의 이 닫은 것을 완전히 연대요. 엄마 친구인데. 그럼 마음껏 와서 먹게 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그 선영이라는 딸이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됐대요. 실수로 결혼을 잘해서 저 같은 목사님을 만났나 봐요. 에이,
아니 여기 지금 한 200명 안 됩니다. 한 2분 정도는 나 같은 목사님 만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잘 하고 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베풀어도 자기 마음껏,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사랑하니까 자기 마음껏,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긍휼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친절을 담아서 배려하고 상대방이 아프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최고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알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직 성령, 너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전도를 하게 돼 있는데, 보세요. 제일 처음에 어디예요? 예루살렘.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12 제자들이 사는 동네가 어디였어요? 마가 다락방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뭐 흥해요. 이러면 또 힘들어집니다. 그 12 제자들이 살던 동네가 어디예요? 마가 다락방이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승천했나요?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네. 어디요? 흥해지요. 우리 신강에 미용실 하는 집사님은 신광을 접수하는 거예요. 미용실 하면서 신광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흥해교회 어디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신광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하는 예루살렘부터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 어디예요? 온 유대 땅. 이 온 유대 땅이 어디예요? 이 제자들의 조국, 이 나라 대한민국에 먼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동네 흥해와 포항 지역을 전도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전도하는 역군을 기르는 거예요. 저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저 한반도, 기독교의 예배의 자유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일꾼들을 우리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저 한반도 저 북녘 땅에 들어가서 김정일은 죽었구나, 전도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유대와 그 다음 어디예요? 사마리아는 타문화권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역하지만 우리는 어디도 사역해요? 저 캄보디아 타문화 지역.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전도는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 전도라 그러고, 선교는 타문화권. 캄보디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캄보디아 땅에 가서 전하는 거,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저 이방 나라에 가서 전하는 거, 그 다음 어디예요? 마지막에? 그럼 여러분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 제가 땅끝이 어딘지 물리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리를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지구과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땅끝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 서서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돌을 하나 들고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이 돌이 너무 힘이 세서 지구를 한 바퀴 딱 돌아요. 그럼 어디다 때릴까요? 여러분 여기서 돌을 던지면 이 돌이 마지막에 떨어지는 것이 어디예요? 여기. 아이고 오늘 제가 조금 오버하네요. 여기 떨어질 거 아니에요.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은 백투더 예루살렘, 거기도 땅끝이 될 수 있죠. 근데 정말 성정적인 땅끝은요, 내 바로 이웃입니다. 내 바로 옆소리.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이 땅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자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9월 달에 이제 우리가 총력으로 전도하고 첫 번째 9월 달이 딱 되면 할 겁니다. 전 가족 출석주의. 그래서 샅샅이 뒤져서 장기 결석 30년 이내는 다 데려올 줄 믿습니다. 장기 결석 몇 년요? 30년 이내는 다른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 다 찾아서 우리 전 가족 출석주의를 한번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초부터 지금 기도하고 작정하고 전도하고 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한번 10월 달쯤에 우리 초청주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가정 속에 부모님께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자비, 최고의 효도,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비의 열매로 충만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의 열매에 젖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하나님, 긍휼함과 예의 바름이 우리 속에 항상 가득하여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